8장을 한 번만 더 말씀 나누고요. 20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목은 약속을 지키며 말씀 이루신다라는 제목이고요. 우리가 어제 사무엘 첫 시작을 했죠.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의 왕정시대로 변화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죠. 엘리, 사무엘, 또 사울, 다윗 이 네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잘 알지만 모두가 선택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하죠. 엘리는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됐고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헌신된 사람이고 사울과 다윗 모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중간에 하나님을 잊거나 망각하거나 떠나게 되고 또 어떤 이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질문을 가지고 사무엘서를 읽어도 참 은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를 읽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사무엘상 1장에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엘가나 가정을 통해서 사무엘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부임 중이었던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초점이죠.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정의 고통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여정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 한나는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사 쭉 말하고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몸이 아프면 우리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사를 준비시키셔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죠. 그죠? 아픈데 뭐 스스로 낫겠다. 뭐 마음은 참 좋은데 주변에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셨을 때는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인간적인 방법, 노력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은 이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일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할 일인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아이의 치명적인 병을 치료하겠다고 기도원 가서 안치를 받다가 아이가 죽기도 하고 과거 뭐 이런 매스컴에 보면 자주 등장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이 참 분별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한나가 그렇죠. 하나님만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달아간다라는 거죠. 한나가. 그죠?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처음에 한나가 기도한 것은 사실은 감정적인 동요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죠? 당연히 이제 간절한 기도, 통곡하는 기도였어요. 사람이 여러분 절벽에, 막다른 절벽에 서게 되면 그때 생겨나는 것은 간절함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깊은 통곡으로 변하게 되기 마련이고 또 그 깊은 통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 눈물과 기도를 어떻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지만 눈물도 보시는 거죠. 우리의 눈물이 얼마나 정말 간절함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중요한 어떤 어드밴티지가 되는 그죠?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나는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죠. 서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변화를 암시하는 거거든요. 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아이는 오랜 불임 중에 얻은 아이야. 그럼 누가 먼저 누구를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먼저 나의 욕심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약속을 위한 기도인 거죠.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 미신은 나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야. 신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변화되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복신앙,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나에게 복을 주게 해달라고 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인간의 저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한나의 기도는 오래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기도였어요. 이 말은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주목할 것은 한나의 기도가 처음에는 감정에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하는 기도, 오래 하는 기도는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말은 지속해서 기도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물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하는 기도, 계속하는 기도로 바뀌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출발은 여러분 불임 문제 해결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 감정을 토로하기 위한 이제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불임 문제 해결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진통하며 살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기도해 보셔서 알지만 불임 문제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그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오래 반복적으로 기도할까요? 무슨 주문을 외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추측해보면 이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는 거죠. 한나는 불임의 문제를 진지하게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심하게 통곡하고 슬피 울다가 생각을 했겠죠. 울다가 지치면 하나님께서 불임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건 뭘까? 그리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역사하시었을 거죠. 그렇죠? 유명한 말이잖아요. 생각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생각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생각하고 생각하며 또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지. 아,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임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아, 그럼 내가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오랜 동안 불임이었지만 임신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또 생각하기를 아, 그럼 하나님의 사인을 나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을 했을 때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그래서 더 이상 무엇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오랜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나가 진통의 시간을 겪은 거예요. 오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과의 이 이제 소통의 시간, 대화의 시간, 생각으로 대화하는 시간들을 꾸준히 갖고 주시는 마음이 있고 행간 사이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있고 그러다가 사인이 엘리를 통해서 이제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과정에서 명확해지는 게 뭐냐? 한나는 불임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가고 있다는 거죠. 엘가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인나의 문제도 아니야. 그래서 분인나에 대한 원망의 기도가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감정으로 시작된 기도가 지적적 기도로 바뀌면서 한나는 불임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이것은 나의 변화가 중요한 거야. 태어난 아이에 대한 나실인 서원은 여러분 한나 포기 선언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면 자기가 먼저 죽어야 돼. 세상에 아버지가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일 수 있어? 내가 나를 죽여야 죽이는 거지. 내가 죽을 각오를 해야 쟤를 죽일 수 있는 거죠. 그죠? 태어난 아이를 젖된 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사랑에 대한 권리 포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병명이 정확해지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진단을 내려야 돼요. 그게 틀리든 맞든가. 실패할 때 여러분 반드시 실패의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거든요. 적합한 치료를 시도하면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늘 승리하고 늘 형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하시잖아요. 우리는 일반인처럼 때로 실패하고 문제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만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는 내가 노력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래서 개선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동기에서 출발을 했든 감정이든 눈물이든 가슴 아픔이든 내가 간절함이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오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얻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인생은 역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읽었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하죠. 한나와 동체 마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하나님 말이 더 큰 계획을 그리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자카르예요. 자카르. 마음에 담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마음에 담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구약 성경에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창세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에게 태를 이으셨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죠?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또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때 기억하사 이게 생각하다 이런 말이에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카르 즉 생각하셨다 이런 말이죠.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에 좀 함축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라헬을 생각하신 것은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라헬이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죠? 아니죠.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잖아. 요셉을 통해서 가족의 구원을 염두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가나안으로 인도할 계획이 있다라는 거지. 이걸 좀 근사하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그 한 아이를 통해서 그를 생각하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이때 뭐가 다르다라는 겁니까? 그죠? 그 해답이 이사야 55장 11절에 나오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모든 뜻이 모든 명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빅피처를 하나님은 늘 그리고 계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분이에요. 나의 생각과 길, 이건 너희 생각과 같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어. 그죠? 그죠? 마음에 담으셨어. 그럼 불임의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다라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주실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불임 문제만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암흑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흉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림을 가지고 계신 빅피처인 거죠. 빅피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성경에 보면 건축가로 비유하거든요. 근데 실은 여러분 진정한 건축가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여러분 건축가는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잘 아시지만 이미 머릿속에 건축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초석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건축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물론 여러분 그리면서 그림을 완성해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나 지성적이고 보통 준비되고 건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머릿속에서 세밀한 모든 계획이 다 끝나야 건축이 시작되는 거. 왜? 중간에 여러분 오차가 생기면 옹등탑이 허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 명령을 쭉 추적해 보면 어떤 나무를 사용해야 될지, 크기와 높이 넓이는 어떻게, 창문은 어디에 낼 것인지, 어떤 동물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몇 마리를 넣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방주를 짓게 하신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한 치 오차가 없잖아. 한 치의 오차가 있다면 지금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지구가 1도만 더 기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 속도가 여러분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한 10%가 감소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온이 여러분 지금도 물론 상승 중이라고 말하지만 지금보다 1도, 2도가 오르면 여러분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지. 모든 인간은 여러분 나만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야.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게 있다면 뭐냐. 하나님은 항상 나에 대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더 큰 그림을. 근데 더 큰 그림을 왜 우리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나시린으로 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내가 나시린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의 그림이 내 인생을 통해 그려질 텐데 인간은 참 그게 어려워. 그죠?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 내 꿈,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데 너무나 시간을 오래 끌게 만들죠. 그러다 죽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순간에 경험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무엘처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림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지.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이냐.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결론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지난 글씨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야,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메인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의 세 번역은 뭐냐면 당신 생각이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이렇게 표현하니까 참 헷갈리죠. 그죠? 당신의 말대로 한나의 말인가? 당신의 말대로 주님의 말인가? 근데 여러분 마스라 사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당신의 말대로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님의 말씀대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어떻게 보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는 한나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 다른 하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 두 경우 모두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나의 말대로라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서원했잖아. 엘가나가 동의했잖아, 그죠? 동의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한나의 서원에. 아 그래. 저 때 이후에는 성전에서 자라게 할 거야. 엘가나가 동의한 거야 남편으로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약속은 지켜져요. 한나가 젖된 이후에 가서 재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엘리에게 이제 사무엘을 바톤을 넘겨주죠. 야,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을까요? 그죠? 진짜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아들도 낳고 딸도 또 낳지만 낳기 이전이잖아. 이전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근데 만일 맞소라 사본의 기록처럼 주님의 말씀대로라고 이해한다면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한나는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그 응답은 아무도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그죠? 오직 한나만이 알아요. 그리고 엘가나까지 알 수 있어요. 왜? 남편이니까 서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전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엘가나 부부는 사무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나의 말은 서원한 걸 지켰어.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주님이 한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엘가나와 공유했을 거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그죠?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추측이 가능한 건 뭐냐면 이제 한나의 기도 속에서 내용을 보는 거죠. 한나가 다음 장 2장에 가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빈궁한 자를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어요. 한나는 모든 만물의 주권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요. 하나님이 개인적인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삶 전체를 주관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때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때로는 축복하시면서 당신이 예정하신 목적들을 향해서 역사하신다. 지금 한나는 나라와 한 개인의 불임이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시대의 영적인 불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가장 타락한 사사 시대 말기예요. 가정적으로는 한나와 분이나 갈등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기도조차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술주정인 것처럼 처음에 인식이 될 정도로 둔감한 상태였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나시린으로 드려질 사무엘 이 아이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대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방법은 한 아이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자,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 한나에게 태어난 이 아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 이제 막 젖된 아이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왕이 세워질 거야.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일들이 시작이 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드려진 아이를 사용을 했어요. 그죠? 시대를 바꾸는 것 이 한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거예요, 분명히. 그죠? 우리는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고, 이렇게 바쳐진 사람, 헌신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는 거지.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한나는 여러분 서원을 지켰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셨다. 한나는 소원대로 아들을 얻게 되었고요. 그 약속을 이행을 해. 젖을 떼자마자 성전의 제사장에게 보내요. 힘들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약속을 그대로 지켜요. 그죠? 주저없이 그 약속을 이행을 해.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어떠한 응답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마스라 사도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엘가나의 말씀 번역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한나에게 하신 약속은 결과를 놓고 볼 때 그 결과가 사무엘이잖아. 사무엘을 통해 사사시대의 종말과 왕정시대의 개막을 있게 하는 역사였어.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두고 한나에게 발견하게 하고 한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것만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이 한나에게 속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속할 수도 있는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면 둘 다 가정을 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한나가 서원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하셨던 사무엘을 통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를 정말 희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대로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